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들이랑 하면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연이. 샬롬이 뭐죠? 평강이.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평강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평강이 막 오늘 몰려오는지 안 몰려오는지. 와요. 평강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 평강했는데 옆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평강이 사라지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평강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 아니면 가족이 잘 될 때? 아니면 물질이 많이 생겼을 때?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 이게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참 평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원동력이 이런 여러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평강이 있나요? 아멘. 아니요? 평강이 없어? 친구 만날 때 평강 있지? 예배를 드릴 때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충만하시네요. 교회 올 때도 또 예배 드릴 때도 평강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 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부활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속에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나타나시기 전에 또 여러 이제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에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서 여기 만져봐라, 내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말씀이 생각.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찬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그 당시부터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정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이 제자들처럼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자들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힐 때 제자들이 이런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저희도 도망갈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뭐 죽으면 죽을지 예수님과 같이 죽지 나는 안 도망간다. 이러죠? 맞아요? 네.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죠. 누가 제일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 큰 소리를 제일 쳤는데 아주 도망가고 비겁하게 울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는. 뭐 여러분들 칼 갖다 들이대고 이러면은 총 갖다 들이대고 이러면 예수님 저주 안 할 것 같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뭐 너무나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제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 짓을 했지? 야, 예수님을 저렇게 잡아가는데 나는 뭐 했지? 도망가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 거야? 안 떠올랐을 거야? 비겁하기 그지없는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예전에 모였던 곳으로 하나 둘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로 많이 모여 있었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때 또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아니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참 그것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못 들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또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세마포 옷을 봐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글로바와 그 두 제자의 그 친구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오후에 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되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아갖고 대답이 지금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러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저렇게 권세도 있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저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데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베푸셨는데 그분이 저들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렇게 많으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제대로 행동해요, 못해요? 진짜 뭐 밤에 우리는 여기 너무 캄캄하잖아. 7시, 8시만 되면은 뭐 가로등 하나도 없이 캄캄한데 갑자기 옆에서 뭐 고양이 한 마리 들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쭉 썩어서 식은땀이 쭉 나는 게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인데 진짜 두려우면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뭐 도둑이나 강도나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피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갑자기 불이 나면 참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두려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그런 걸 경험해봤죠. 아무 생각이 안 나. 천천히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이렇게 탁탁해서 싹 덮으면 불이 꺼지는데 막 이러다가 불이 더 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어떤 공회 같은 집단은 여전히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집단과 이들은 모든 물질을 막 장악을 하는 거야. 이들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도 못해. 그리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 꼬투리만 잡았다 이러면 잡아다가 고소를 해갖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민족주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열심당원들을 바라볼 때
이 열심당원들은 뭐 지금 꼭 이슬람 교도들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성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 더럽힌다 이러면은 가서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랑 비교를 했을 때, 야, 내가 물질이 많나, 명예가 있나, 그렇다고 열심이 있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자꾸 움츠려드는 거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들의 눈에만 띄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제사장의 제사장 집에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거기 이렇게 멀찍이 서서 이래 따라가다가 몰래 들어가고 겨우 불 찌고 있는데 거기에 계집종 하나가 너도 그 사람과 같은 패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쩔쩔매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제 사람 눈에 띄는 자체가 두려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참 혼란스럽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어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뭘 하고 싶기는 한데 마음은 있는데 발걸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지금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두 모인 자리에 오셔서 왜 평강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모두 도망갈 수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해도 니들 너무한다. 3년이나 그렇게 죽자자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나 뭐 요한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차라리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을 텐데 야단도 안 쳐.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을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강을 주신다고 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아멘 하고 덥석 받아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이는 평강하세요 이런 인사예요.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만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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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밥은 드셨어요? 그럼 밥은 맨날 먹는데도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전화를 한참 하고 끊을 때 나중에 만나세요. 식사하는 거죠. 뭐 밥은 그렇게 자꾸 먹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보상과 지불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이 따르고 지불이라는 이런 뜻이 달려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보상과 지불이 따라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신약에서는 이 평강을 이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헬라어 단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샬롬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92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90번 정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 또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에이레네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됨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제일 많이 깨질 때가 어디서 관계가 제일 많이 깨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제일 많이 깨지는데 이 평강, 이 샬롬, 에이레네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많이 사용하시고 에이레네 이 평강을 많이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3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온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 길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는데 누구나 다 못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어주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체로 그것을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깨진 것을 너희들이 지금 나와도 관계가 깨져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진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 봐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두려워하죠. 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물론 예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내 속에서 뭔가 성령님의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게.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걱정, 근심하는 일과 두려워하는 일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그래 길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편이 속썩이면 바로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돈 많다고 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늘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평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돈 주고 이거 살 수도 없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안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걱정,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걱정,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없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참 많이 두려워해요. 또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도 두려워요. 더 나아가서 뭐 농사 짓는 일이 갑자기 너무 안 되거나 뭐 직장 일과 사업장 일들이 안 될 때 우리는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어떤 일이 하나 있으면 그 생각만 자꾸 내 머릿속에 나요, 안 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다른 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언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두려워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다시 부활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세상은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강을 다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평강이 없어. 다 가졌는데 대통령 될 사람들도 지금
곤모술수를 다 써서 뭐 평강이 없어 평강. 이런 마음으로 선거를 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 뽑아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돼서 안 뽑아주셔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 다 할 텐데 아멘. 비방 안 하고 정말 좋은 걸 멋지게 한번 딱 할 텐데 아유 내가 나가야 될라나 안타깝네. 따라서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먹는 사람은 이 샬롬의 복과 또 보상과 지불의 약속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 에이레네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면 우리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니, 교회 와갖고 말씀을 듣고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뭐다? 무효야, 무효.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면 우리의 물질과 어떤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과 농사짓는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가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일주일 동안 자신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평강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안 움직이면 와봐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리고 나만 평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참 상대하기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직접 가서는 못하지만 멀리 서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곳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하루에 이 평강을 선포해야 될까요? 3번. 맞아요. 언제 하라고 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아우 잘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새끼 밥 먹을 때 하고 잠자기 전에 하고 5번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5번만. 밥은 뭐 새끼 먹고 간식도 먹고 다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을 이거를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데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매일매일 내가 5번 이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 형제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이 엄청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깁니다. 이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강을 선포하며 내가 먼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평강을 이길 수도 없고 평강으로 나아갈 수도 없사오니 정령이 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가 믿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교회에 평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믿는 영혼들 그들에게 교회 오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이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선포함으로 평강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분들 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교회 와야 될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교회 오면 그들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검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